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을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은 하나님은 그 아멘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고난이 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올 때에 그 설교를 CD에 담아가지고 뒤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듣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다시 들으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가정은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남매가 살고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그러한 자매였어요. 그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이라고.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값을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어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을 다 예수님 발에다가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그런 입 바른 말을 한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가정을 참 좋아했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오셔서 그 마르다의 집에 가서 예수님은 머무르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이 가정을 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 가정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는데 이 가정에 우환이 있단 말이죠.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이 가정이 아파야 되겠어요? 안 아파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 이 가정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어때요?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같으면은 그 가정은 만사형통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여러분 1년 연봉 갖다가 예수님 발 씻기는 그런 사랑이면은 할 말 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인데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아닌 거지요.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항의하는 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별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제 저 안 찾을게요. 저도 찾지 마세요. 이러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가버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이에요. 예수님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에 중병이 있어요. 이 가정에 병자가 있어가지고 마침내 그 병자는 죽고 말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병도 안 생기고, 하나님 믿으면 사고도 안 나고, 하나님 믿으면 고난과 시련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면 사기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 나와서 바로 어려움 당해요. 왜?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하나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사고도 안 생기고 만사 형통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전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떤 보호상자 속에다가 가두어 놓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당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예수 믿어도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망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직장 잘릴 수 있고, 그렇죠?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고 아파서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예.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 예. 잘 될 때만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그럴 때에 교회 안 나오면 안 돼. 하나님 멀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생각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가지고서 평가하는 것,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잣대를 처지나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무 고통도 없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러면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믿어가지고 저렇게 잘 되었어. 이렇게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어려움이 왔어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그런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과 그의 처해진 상황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의 신앙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장로님이 사업을 잘 하시다가 잘 안 됐어. 장로님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못된 것이 있을 거야.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아프면 목사님이 또 뭔 죄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처지와 형편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가난하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저 모양 저 꼴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잣대가 처지나 상황을 가지고 측정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제일 벌 많이 받은 사람들이 다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 제명에 못 살았어. 예? 바울 같은 사람은 복음 전할 때마다 맨날 아파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해요.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기도해도 안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벌 받았습니까? 예?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이 마리아와 그의 가정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고 편안하고 소유가 많아지면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받은 것이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시련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못한 결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까요?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목사지만 왜 그렇게 나에게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안 주시고 왜 이렇게 나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까? 이걸 생각할 때마다 섬찟 불안하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이러지 말아야 될 건데 왜 하나님 그러실까? 그렇게 생각될 때가 정말 수없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마도 고통도 없고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아파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실까? 불안해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 속에 원하는 계획 속에서 형통하고 만사가 형통하는 거지, 만사 형통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만사 형통이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만사 형통이 아니란 말이죠. 아멘이죠? 아멘. 예, 마음에 와 닿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말이죠.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꼭 우리들 같아. 상황과 처지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는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상황과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하실 일 때문에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그렇게 항의할 분도 계시지만,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항의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예수 잘못 만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직도 덜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처지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그 상황과 처지가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근데 솔직히 목사로서 대답하는데 나도 잘 몰라. 네. 그런가 하고 말해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이거다라고 나는 말 못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당한 이 일을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도,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을 들어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유치원생에게 대학원 박사과정 그 과목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이죠,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납니까? 여러분입니까? 욥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 의로운 자가 하루아침에 재산 다 없어져, 자식들 다 없어져, 가정이 깨져,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돼요? 건강도 없어지고 명예도 다 짓밟혀집니다. 그래서 이 욥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친구들도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결국 다 욥의 마음에 맞는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대답이 없어. 그런데 욥기 38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 말씀하셨다 그래요.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게 뭘까요?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근심,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누구이겠는데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뭐간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네가 뭐간데 의심하고 그렇게 나한테 묻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묻는 말을 너는 대장부답게 나에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은, 야, 이제 너는 대답해 봐라. 내가 이 세상, 이 땅을 기초를 세울 때에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이 땅을 만들 때 너 거기 있었느냐 물어요.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 아느냐? 그리고 이 땅을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말이죠,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꼭 우리들 같아. 상황과 처지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는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상황과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하실 일 때문에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그렇게 항의할 분도 계시지만,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항의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예수 잘못 만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직도 덜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처지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그 상황과 처지가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근데 솔직히 목사로서 대답하는데 나도 잘 몰라. 네. 그런가 하고 말해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이거다라고 나는 말 못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당한 이 일을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도,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을 들어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유치원생에게 대학원 박사과정 그 과목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이죠,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납니까? 여러분입니까? 욥이에요. 욥. 욥은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 의로운 자가 하루아침에 재산 다 없어져, 자식들 다 없어져, 가정이 깨져,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돼요? 건강도 없어지고 명예도 다 짓밟혀집니다. 그래서 이 욥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친구들도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결국 다 욥의 마음에 맞는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대답이 없어. 그런데 욥기 38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 말씀하셨다 그래요.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게 뭘까요?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근심,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누구이겠는데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뭐간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네가 뭐간데 의심하고 그렇게 나한테 묻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묻는 말을 너는 대장부답게 나에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은, 야, 이제 너는 대답해 봐라. 내가 이 세상, 이 땅을 기초를 세울 때에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이 땅을 만들 때 너 거기 있었느냐 물어요.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 아느냐? 그리고 이 땅을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무엇으로 땅을 기둥 삼아서 땅을 붙들고 있는지 너 아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너 살아오면서 아침을 명하여서 동터라 그렇게 명령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어마어마한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질문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 알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설명한다고 네가 알 수 있겠느냐? 응? 이 땅을 뭘 가지고 지금 기둥 삼아 서 있는지 너 알고 있느냐? 모르잖아. 그러니까 끝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지식 가지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난 너 사랑한다. 이 고난의 의미를 내가 지금 너에게 설명해 주어도 너는 이해할 수 없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형통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높은 사랑,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만 아시는 거예요. 오직 그만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고 말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만 알아요. 그래서 욥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그만 알아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없지만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딱 놓고 영원히 나를 바라보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뒤안길을 보면서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시련의 그 점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때 가면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야고보 선생은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시련과 이런 역경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고난과 시련과 나의 과거에 망가진 과거들도 내 인생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있는 시련과 망가진 나의 인생과 그리고 현재 당하고 있는 나의 모든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 누굽니까? 예, 예수님 누구예요?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은 부활 자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이기 때문에 죽여도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한 것이 아니고 부활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그분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이신 예수님은 아무리 죽어도 살아나요. 왜? 그분은 부활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누가 계세요? 부활의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아무리 죽을 문제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모든 인생은 끝납니다. 네, 아직도 믿음이 안 오시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네? 모든 것이 적절하게 공급받아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적절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필수 과목처럼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시련과 역경,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부활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중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제 상황 끝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자살들 하는데 여러분 제발 자살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상황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기다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우면 영광교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듣고 있는 시청자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네?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다 끝난 시점에서 왔어요. 나사로 죽었으니까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사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례식도 이미 다 치렀어요. 나사로는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무덤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줄 줄로 생각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좀 원망 섞인 말을 하지요.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되었을 건데 오실 바에야 좀 빨리 오시지. 필요할 때 오시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지. 다 끝났고 이제 조금 사흘 지나서 이럴까 하는데 그 슬픔 가실까 하는데 이제 와서 왜 우리 아픈 마음, 아픈 상처를 또 건듭니까? 사람은 끝났지만 예수님은 안 끝났어요.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막 밖으로 뛰어나가.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좀 4일 전에 오셨더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쉽네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 그렇죠. 이제 마지막 때는 다 부활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시는 것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태산 같은 문제 속에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르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주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하고 집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주님 오셨다라고, 주님이 더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도 막 급히 달려가요. 달려가가지고 누가 같은 자매 아니라고 할까봐 똑같은 말해. 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다 보니까요. 우리 처가집도 보니까 다 딸이 6인데 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같은 피, 같은 생명 받아서 똑같은 말을 다 하더라고. 예. 똑같이 말해요. 예수님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비웃는 말들을 들으면서 비통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시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무덤이 이제 동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을 열어야 돼요.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 가서 무덤 돌을 옮겨라. 뚜껑 열어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님, 나흘이 되어서 벌써 썩어 냄새 납니다. 그 냄새를 맡아야 기적이 일어나요. 그 냄새를 맡아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주님,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어 냄새 납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 인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썩어 냄새를 맡으면서 거기에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원하셔요. 썩어 냄새 나는 것, 완전히 죽어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은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심을 지금 믿으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역경,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만 믿지 말고, 물론 그거 믿어야지요. 근데 그 구주 되신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부활이었어요. 부활이니까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다시 해낼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내일 믿지 말고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과거 타령하잖아요. 주님이 그때에 거기에 계셨더라면, 우리는 이 과거 타령하면서 인생을 많이 살아가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더라면, 그때 우리 아버지만 성공했더라면, 뭐 과거의 그런 것들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거를 지금 네가 믿는다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시선을 현재의 시선으로, 과거의 사실을 현재 사실로 바꿔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과거에 완전히 내가 망했다, 끝났다, 죽었다 생각하는 이 모든 것도 현재의 사실로 바뀌어질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믿기만 하면 과거의 사건은 현재적 사건으로 바뀝니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그 일이, 과거의 그 일이, 슬픈 그 일이, 괴로운 그 일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믿기만 하면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되어지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사실 그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형편, 그 고통 그대로 그 현장에서, 그 냄새 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인간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부활시킨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같은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지금 믿으면 지금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느냐면요, 믿음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택에서 시작돼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로 내가 마음에 선택하고 마음의 결단을 내릴 때에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은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결단할 때에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22,000V 전기선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전기선을 내가 연결하지 않으면은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전기선에 그 라인에 내 라인을 갖다 대야 그 전기가 내게 와서 에너지가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전기가 있어도 내가 거기에 선을 갖다 대지 않으면 나에게는 전기가 오지 않아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발전소예요. 발전소.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그 발전소에다가 내가 갖다가 전기선을 대는 거, 이게 결단이고 선택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무리 발전소라고 해도 내가 거기에 라인을 대지 않으면 전기는 나와 상관없어. 그 라인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라인에 가까이 될 때에 마치 자석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까이 어느 정도 오면은 탁 붙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을 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면 어느 단계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 자동문이 있어요. 자동문. 여기서 아무리 열려라 참게 해도 안 열려요. 그런데 그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 딱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어떤 포장해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결단하고 선택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싹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고 결단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을 내가 선택하고 그분을 믿고 선택하고 결단하려고 내 마음이 결단을 내려질 때에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결단을 하라고, 이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택해야 돼요. 근데 선택할 때에 여러분, 냄새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택하세요. 죽은 거 바라보지 말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 주님도 못 고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완전히 무덤이 덮여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은 네가 믿느냐? 믿으면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대로 놓고 그 사실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과거의 그 일이, 현재의 모든 고난이, 괴로웠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안 계셔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 거기 계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보셨고, 주님도 슬퍼하셨어요. 그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나의 삶 속에 찾아왔습니다. 안 보신 것 같지만 오늘 보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부활이고 생명임을 믿어라.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하는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